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미크론 삶의 어려움으로 얼마나 한 주간 애쓰셨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또 안전이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더불어서 이 자리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할 때 여러 이유들도 코로나와 관계되어서 질고로 어려움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지만 바로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또 주의 생명수 은혜가 흘러 공급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주부터는 매주 말씀 암송 한 구절씩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우시는 분도 있지만 이번 주 말씀 암송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고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는데 오늘부터는 더 온전한 예배, 더 깊은 예배를 향하여 몇 주간, 고난주간 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한 5가지 번제를 살펴보며 예배자로 어떻게 서야 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은 번제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살피며 예배자로 서고자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와이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단어는 이 레위기의 시작의 첫 번째 단어로 나오는 이 단어예요. 첫 번째 시작의 단어인데 그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그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무슨 그림처럼 보이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가운데에는 회막이 있고 더 중심에는 성막이 있죠. 그 주변은 마을들 같이 있는데 천막이에요. 텐트예요. 텐트가 질서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네 떼를 이루어서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무엇을 중심에 있습니까? 회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이렇게 시내산까지 이르러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구름이 있는데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진을 치고 대형을 이루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앞에 출애굽기에 성막을 다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조직력 있게 모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평안과 안전과 보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울타리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안전하고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거하시고 흩어져 있던 어느 곳에 있든 영적으로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백성은 평안과 안전을 지킴받을 수 있는 이 이미지를 가지시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막을 다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성막에서 뭐 하는 거죠? 회막에서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성막을 완공했기에 이제 그들을 부르셔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부르신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 예배인데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서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를 말씀해 주는데 오늘부터 한 가지씩 살피면서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 더 깊은 은혜를 향하여 이 시리즈로 여행을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리고 또 집중하지 못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이라 하신 이유가 제사,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전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원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자원하여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죠? 성경 읽기를 하다가도 여기서 시험이 많이 들어서 멈추는 경우들도 있고, 용어와 단어가 사실 어렵고 구약적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주석이나 설명서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함께 나아가면 어렵다고 두었던 이 보물에서 진짜 보물을 얻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매일 성경이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한 권씩 구입하셔서 이 레위기 이번에는 한번 이해하는 이 차원에서 은혜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회막으로 나와 하나님께 가축 중에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위쪽에는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 회막,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곳에는 죄 있는 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백성들로 여기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만나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큰 은혜의 감격 안에 이 광야에 머무르게 됐어요. 근데 불과 3일 만에 먹을 물이 없고 쓰다고 불평하며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범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인 것이죠. 출애굽하에 나온 백성들이 당장에 그냥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깨뜨려지고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냥 이유를 다 대어서 불평과 불만으로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백성이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이스라엘을 미리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죄사함의 은총으로 이 제사 제도를 제정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너의 참 믿음을 보이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속죄하라 하는 제사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 가운데 아까 본 그림에 여전히 하나님은
임재하여 거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 바로 제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제사에는 이 속죄의 죄사함의 기능이 있어서 어떻게든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면 그 죄악,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냥 여기 앉아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모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진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십니까? 아시는 거죠. 착각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착각하고 하나님 백성처럼 은혜 받는 줄 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이 제사요, 이 예배인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하여 게을리하고 관심 갖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적극적으로는 고의적으로 지은 그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기는커녕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죄사함을 받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방법으로 이 제사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바로 은혜의 자리, 예배를 귀히 여기셔서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시고 나아오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제사와 우리의 예배는 많이 달라요. 제사와 예배는 죄인된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배려요, 또 그 은혜 아래 제정해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제사 중에서 맨 처음 언급하시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burnt offering에서 타버린, 태워버리는, 곧 제물을 태워 불러 올려드리는 그 제사인데, 우리의 믿음이 충성되고 진실함을 나타내 보이는 자원하는 예배인 거죠. 약해지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자원하여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백성,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자, 예배자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바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기에 유념하여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가 온전히 준비하여 드립니다. 4절에 준비하는 바가 6절까지 나타나는데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 모두 제사자예요. 제사자니까 좀 어감이 그러시죠.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자가 모두가 다 그가 제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는다는 것은 그냥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 보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장본인이 그의 믿음에 합당한 가축, 소나 양, 염소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을 아무거나 받으시지 않으시죠. 흠없는 가축으로 주님은 받으세요. 만약 제사장이 확인해서 흠이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지고 돌아가시고 다시 오십시오. 돌아가야만 되는 게 제사제도의 특징이에요. 우리 자신이 오늘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물을 통과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준비하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앉아 있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 제물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보이기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나오라고 구약과 신약은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사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게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4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제사 드리러 가져온 제물 위에 무엇합니까? 안수하는 거죠. 안수, 기도하는 거죠. 안수 기도할 때 나의 죄가 짐승에게, 가축에게 가는 거예요. 그 죄의 형벌을 이 짐승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이것이 안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 해야 됩니까? 5절에서 보니까 그 제사자는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송아지 여러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사자가 준비해야 될 제물이에요. 6절에 가면 더 해야 돼요.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의 가죽도 벗겨야 되고, 그래서 각을 떠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좋은 것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예배자, 제사 드리는 자가 자신의 제물을 거룩하고 흠없는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 받으시도록 잡고 각을 떠서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거, 제사하는 거 보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닌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자가 준비해온 예물을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형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진정한 예배는 바로 제사자를 통해서 준비되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것이 이 제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되어져서 흠없는 것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감사의 제물이 되고, 때로는 상함의 어려움, 아픔을 이야기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적극적이에요. 참여하고 우리 자신이 산 제물로 드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때때로 많이 수동적이에요. 교회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을 맞추느라 너무 바쁠 때가 있어요. 늦는 날도 종종 있습니다. 깜빡하고 드릴 예물도 가져오지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찬양은 찬양팀이 찬양대가 하니 그냥 진행해 가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가 일어나 동참하는, 수고스럽더라도 전심으로 예배하고자, 그리고 이 자리를 비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자 저도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제가 사람으로 여기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로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렇게만 있는 분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제가 기도하고 있거나 앞에 있을 때 성도님들의 찬양의 목소리, 아멘의 목소리, 그 숨소리까지도 들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몸이 안 좋아 불가피하게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전심 전력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자원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믿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전심전력하여 예배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땀이 송골송골 맺히게 돼 있어요.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덥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배 잘 들으신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곤할 수도 있어요. 전심을 다하니까, 집중하니까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그 육체의 고난을 넘어선 만족감과 기쁨과 힘과 용기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더 굳센 믿음으로 일어나서 세상으로 돌아갈 힘을 주시는 게 이 예배인데, 여러분, 세상의 학교와 직장에 늦지 않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부단히 일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예배 태도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고 우리 힘있게 예배합시다. 또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그 심령을 받으신 주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제단을 태우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타올라 불타는 마음으로 임하여지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 경험합시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인데, 우리를 그 회막으로,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순간 하나님은 보따리 준비하신 거예요. 나오는 그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거 받아 누리는 이 어려운 시대, 우리의 소유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예배의 선물로서 힘과 용기를 얻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해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청년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배에 빠져봅시다. 예배를 드리고 가는 우리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동료들이, 아니 저 사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이 영광의 놀라운 은혜를 담는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외적인 성과와 또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얼굴빛이 변하고 충만함과 감사, 기쁨이 넘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실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예배하는 일에 더욱 사모함을 가지시고 예배하며 더 깊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이제 이 번제의 제사는 예수님의 온전한 은혜로 젖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그렇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을 예표합니다. 번제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과 헌신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인데,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이제 제사 드리는 자가 잡은 이 번제물에 피와 기름과 고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먼저는 아까 하얀색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열려 있어요. 항상 거기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에 잡은 짐승의 피와 이걸 하는데, 먼저 피를 사방에 뿌리라 하셨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하고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배 준비하시듯 피를 뿌리고 그 위에 모든 기름과 다 각을 뜬 고기를 올려서 다 태워 올립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소망하는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번제를 다 태워 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건재합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태워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건 자원하는 예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이 제사에 짐승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태워 올림으로 우리 자신은 다시 충전되어지고 믿음으로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 8절 말씀에 각을 뜬 고기와 기름을 불살라 그와 같이 이루어갈 때 제사자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부한자는 3절 말씀에 보니까 뭘 드립니까? 소를 드리게 하셨고, 그보다 조금 덜한 사람은 10절에 보니까 양이나 염소로 드렸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14절에 산비둘기나 집 비둘기로 드리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렙돈 과부에게 두렙돈은 전부요 최선이었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보다 더 귀한 것으로 주님은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할 때 우리의 능력치가 있어요. 주신 달란트와 은사, 부의 재력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의 채운 바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강단의 물 위에 컵에 물이 한 3분의 1만 차 있으면 제가 보고서 누가 먹던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조금 꺼림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기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온전한 예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분과 이분의 차이가 있는데 저분 아는 것만큼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기준하여 정해주신 그 마음에 그것까지 채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온전한 예배다, 온전한 제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각자가 구약시대는 짐승들을 다 끌고 와야 됐었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예배의 준비의 단계도 다 달라요. 세상에 푹 빠져있던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할 때도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온전한 예물, 온전한 제물로 주님께 준비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돌봄, 보호가 주어지는데 은혜를 받는 일들에도 주의할 것은 여러분, 저의 믿음이 분량이 이만큼입니다. 한 500ml에서 600ml 정도면 충분히 차요. 근데 다른 사람 보는 거 보고서 저는 이만한 병이 있잖아요. 물통에 은혜를 주세요 하고 여기다 물통을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겠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합당한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신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넓은 사람들에게는 더 주시겠죠. 채워도 깨지지 않으니까. 깨질 만큼 돈을 주셔서 이 사람이 방탕하게 빠진다면 안 주세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구할 때 많잖아요. 이 사람 보니까 나도 이만큼 필요해요. 양을 구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구하여 예배 가운데 부음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가축 제사를 지금까지도 예배 드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드려야 돼요. 왜요? 우리의 죄는 하루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싸잡아서 죄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마 오늘 우리도 여기에 나왔으면 저 이제 완산경찰서 관통사거리까지는 아마 소나 양 한 마리씩 들고 다 줄 서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 제사를 드릴 때는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것으로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바로 그 죄를 대신 받으실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예수님이 순종과 헌신으로 모든 것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달려 죽으신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번제의 의미는 순종과 헌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처럼 드려져서 이 땅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일, 가정을 세우는 일,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게 번제의 예물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비전, 그 일들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번제의 의미를 가졌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번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짐승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심으로 천국까지 가는 길에 안전한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믿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거나 믿음에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순종으로 오신 예수님,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구원 얻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더욱 굳게 붙들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그렇게 번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이 말씀을 읽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런 믿음과 감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고 헌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어려운 시대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공적이나 정성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이 복음, 진리를 믿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총, 삶에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누리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번제의 정신으로 예배에 한번 우리 도전하고 참여합시다. 이 자리가 아닌 삶에서부터 벌써 준비하여 하나님 좋은 예물이구나 하고 인정해 주실 만큼 정결한 그릇으로 여기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려지고 우리의 근심, 걱정, 세상의 욕심들이 다 태워지고 오직 하늘의 영광된 빛과 은혜, 은사를 부음받아 생명수 공급받아 회복되는 우리 자신이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시기를,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